2022년 10월 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 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찬송 38장 시편 19편 7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사로 지어진 시편 찬송입니다. 38장입니다. 주의 율법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주의 증거 확실하여 나를 지혜롭게 하네. 주의 교훈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계명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여 주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도는 영원 정결해. 주의 규례 확실하여 다의로운 말씀이라.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오며 꿀과 송이 꿀보다도 더욱 더 단 주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요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어떠한 삶의 원리를 추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어떠한 삶의 원리를 추구할 것이냐, 어떠한 삶의 원리를 따를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1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8계명과 관련된 도둑질에 대한 법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소나 양을 도둑질하고 그 도둑질한 것이 살아서 그 사람의 손에, 도둑질한 그 사람의 손에서 발견된다면, 자, 다시 말해서 도둑질한 것을 그 도둑질한 사람이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면 그 도둑은 그 훔친 가축의 값을 배로 갚아줘야 됩니다. 살아있는 경우입니다. 도둑질했는데 그 도둑질한 가축이 살아있다면 배로 갚아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도둑질한 소나 양을 도둑질한 사람이 죽였거나 팔았다면 그 소는 5배로 갚아야 되고 양에 대해서는 4배로 갚아야 합니다. 소는 5배, 양은 4배. 자, 여러분, 왜 차이가 있을까요? 왜 소는 5배인데 양은 4배일까? 그 이유는 그 주인이 그 소를 도둑 맞음으로 인해서 도둑 맞은 기간, 그 노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노동력을.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배상을 더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똑같이 도둑질한 가축인데 그것이 살아있는 것과 아니면 죽거나 판 것에 대한 그 배상이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살아있으면 이렇게, 또 죽거나 팔았으면 이렇게. 왜 똑같이 도둑질한 것인데 다를까? 네. 여러분, 그 이유는 남의 것을 훔친 후에 증거를 없애고 이득을 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훔쳤는데 그것을 내가 쓰고 있으면 증거를 없애거나 이득을 보려 한 것은 아니죠. 물론 자기가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이득이지만 그 도둑질로 끝입니다. 자, 그러나 도둑질한 그것이 죽거나 팔았을 때는 더 큰 배상이 따르는데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증거를 없애고 이득을 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이러한 행위, 증거를 없애거나 훔친 것을 통해서 이득을 보려고 한 그 행위에 대해서 더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질은 당연히 나쁜 것이죠. 죄입니다. 특히 언약 공동체 안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 공동체 안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혹 도둑질이 발생했을 때 똑같은 도둑질을 할지라도 훔친 소나 양을 죽이거나 또 팔았다면 그것은 자기의 죄를 더 크게 그리고 더 무겁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배상이 따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율법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겁니까? 자, 2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2가지. 하나는 불의, 사기, 또 거짓, 도둑질한 것은 분명 죄일 뿐만 아니라 결코 그 사람을 부요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불의함으로 남의 것을 뺏고 사기를 쳐서 남의 것을 뺏고 거짓말로 뺏고 도둑질한 거, 이것이 결코 그 사람의 재산을 늘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유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당하게 부정직하게 얻은 것은 그것 자체도 낭비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가 본래 가지고 있던 것조차도 삼켜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되는데, 무엇을 경계하는가 하면 증거가 없으면, 남이 모르면 이라고 하는 유혹을 늘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증거 없잖아, 남이 모르잖아, 본 사람 없잖아 라고 하는 그 유혹을 늘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도둑질한 것이 살아서 그 손에 있는 것, 이것과 또 죽거나 팔아서 그 증거가 없을 때 배상이 달랐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부패한 우리 인간의 마음은 늘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다면, 보는 눈이 없다면 이라고 하는 그 유혹에 이끌리기 쉬운 겁니다. 보는 사람이 없다면, 남이 모른다면. 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는 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행하는 그 신앙의 자세가 꼭 요구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관계와 또 모든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행하는, 그 믿음으로 행하는, 진실하고 신실하고 공정하게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계속해서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도둑질과 관련해서 도둑이 침입했을 때, 도둑이 집에 침입했을 때의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도둑이 밤에 어떤 사람의 집에 침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도둑질 하다가 그 주인에게 발각되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둑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자, 주인이 도둑을 때려 죽이게 된 경우인데 이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됐습니다. 밤입니다. 밤. 정당방위입니다. 자, 그런데 밤이 아니라 낮에 일어난 일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낮에는 주인이 도둑을 보고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 상황의 정도나 또 행동을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이니까 보고 판단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낮의 경우에 도둑이 죽임을 당하면 그것은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고 과잉방어로 보고, 도둑을 죽인 사람은 그 일에 대하여서 책임을 지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자비로운 생각과 또 사랑과 동정과 온유와 친절함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심지어 나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도 우리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지도 않으면서, 보호할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과잉, 방어라고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심지어 나쁜 사람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손으로 그것을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앞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의 생명이든, 자신의 생명이든 다른 사람의 생명이든 정당하게 방해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방어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좀 보았듯이 스스로의 손으로 보복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손으로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의탁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보복 차원의 과잉 방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금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보존하되, 특별히 심지어 나쁜 사람의 생명을 할지라도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짐승이나 짐승이나 불을 소홀히 관리해서 다른 사람의 밭이나 또 포도원에 손해를 끼치게 됐을 경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경우에는 반드시 배상하되, 특별히 짐승의 경우, 짐승이 다른 밭에 가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내 밭, 그 짐승의 주인의 밭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어떤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원리? 여러분, 나의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언약 공동체의 삶의 원리입니다. 행동의 원리입니다. 나의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악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것 죄입니다. 잘못입니다. 나쁜 겁니다. 자,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부주의함이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피해 입는 것 싫어하지요. 싫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잘못을 통해서, 나의 실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려 깊은 마음, 그리고 신중한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는 것은 단지 나만 괴로울 뿐이지만,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는 것, 내가 단지 괴로운 것이지만은 잘못을 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고통을 갖게 되고 또 상해를 입게 된다면, 해를 입게 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과 자세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물건이나 짐승을 맡겨두거나 또 빌려주었을 때 그것이 도둑질을 당하거나 잃어버리거나 또 죽거나 손상되었을 그런 경우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건이나 짐승을 맡겨줬습니다. 또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를 입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로 배상하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설명하기보다 이 율법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두 가지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공의와 신뢰입니다. 공의와 신뢰. 여러분, 물건을 맡은 사람은 정직하게, 공의롭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그것을 지켜주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신뢰해서 맡겨준 거니까. 자, 우리는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 모든 일들, 모든 물건들, 이 모든 것들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정직하게 책임감 있게 주의해서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건이든 돈이든 일이든 그것이 공의와 신뢰 있게 행해야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공의롭지 못하게 하고 또 신뢰를 배반하는 것은 불의한 일이고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공의롭지 못하고 신뢰를 배반하는 것은 불의한 것이고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불의이고 죄일까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살면서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는 공의롭지 못한 일,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어떤 사람들, 또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물론 다 사람이 하는 일들이지만 그래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신뢰를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신뢰를 했는데 역시 그 신뢰를 배반당하게 되는 경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과 또 그들의 세상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은 다릅니다. 공의롭지 못한, 정직하지 못한, 그래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 경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언약 공동체가 공의와 신뢰를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와 그러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과 연결해서 특히 우리가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고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고 그 임자, 그 주인은 그대로 믿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강조되는 것은 앞에서 말한 그 공의와 신뢰에 근거해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면 나 그거 내가 의도적으로 훔친 거 아닙니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다. 내가 없앤 거 아닙니다. 내가 죽은 거 아닙니다. 내가 해를 끼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면 그가 비록 손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을 만큼, 그 맹세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할 만큼 그 타락한 양심을 지니지는 않았을 테니 그대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도 너희의 언약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만큼 타락한 양심을 가진 자가 아닐 테니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대로 받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손해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그 사람, 손해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있는 그 사람을 그대로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맹세하는 사람의 그 믿음, 맹세하는 사람의 그 신앙 양심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삐뚤어진 잘못된 그런 목적과 의도와 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헛되이 악하게 맹세하고 있다면 그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이 율법, 이 법규를 십계명 가운데 제3계명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지하게 사용하거나 헛되게, 불경하게, 또 모독적이게, 미신적이게, 악하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악한 목적을 위해서 또 자신의 잘못을 덮는 일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거나 또 말을 하거나 또 생각하는데 사용하게 된다면, 그렇게 사용할 때는 경건하게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 이름을 일컬어지는 것이 일종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을 때 우리의 합당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은 말하는데, 하나님이라고 입에 올리는데 나의 행실이 그것과 일치되지 않아서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게 하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약 공동체 안에서 공의롭게 그리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행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신뢰하는 공의와 신뢰가 우리 공동체 안에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의 원리가 바로 이러한
공의와 신뢰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을 때 그에 합당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고 올리는 그에 합당한 우리의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돌려지고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이 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맺으러 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가람 교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언약 공동체가 갖고 있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성품을 소유한 백성들이 되어서 모든 관계와 모든 행위에 있어서 진실하고 신실하고 공의롭게 행하는 개인과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 내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듯 다른 사람도, 그리고 내게 맡겨진 것들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신중하고 주의하여 행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서로가 사랑과 신뢰가 있는 주 안에서 그러한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더욱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백성들이 어떠한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렇게 행하라, 정직하게 신실하게 행하라,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단지 착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속받은 구원 백성,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그 거룩한 성품의 열매를 나타내야 되는, 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도덕법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 하나의 백성으로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고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이 형성되어서 날로 더욱 크게 형성되어서 우리의 모든 관계와 모든 행위에 있어서 진실하고 신실하고 공의롭게 행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유지하기 위해서 선한 노력들을 행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악한 생각과 마음과 상황을 억제하고 피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공동체를 세우고 공의와 신뢰와 사랑이 있는 그러한 원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실천적인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